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네, 오늘 오라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그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이 모든 종교 중에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 이사야가 받았다 할 때 이 받았다가 히브리어 단어로 받다, 받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하여 읽어도 됩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실감나고 생생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었고 확실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죠.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이 끝날에 종말에라는 뜻으로서 신약 시대를 예언한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종말, 성경적인 말일 끝날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신약 시대 전 기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은 이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해발 약 100, 그러니까 해발 약 800m 정도 되거든요.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 그랬는데 문자적으로 시온산이 제일 높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운남성 메리설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4,000m 넘거든요. 해발 4,000m 넘고요. 그 산 곳곳에 티베트 사람들의 종교 불교 그 기도 표시 깃발들과 기도 장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에 그들의 각종 종교 상징물들을 설치하고 제단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기독교 복음이 모든 종교들을 압도할 것이고 탁월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명예를 얻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를 좀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 사람들 편에서 신을 찾아가고 의지하고 기도하려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면 기독교는 거기에 맞지는 않잖아요.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신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종교라는 용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맞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로 구분할 때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이게 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 종교는 복음 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인데 천주교는 추가해요.
성경도 있지만 교황의 교시도 성경의 권위 또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결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마리아도 있다. 신적 중보자로 마리아도 추구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이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모세, 뭐 다윗, 뭐 사무엘, 예수 이런 식으로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유일한 중보자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는 마호멧이 최종 선지자다. 가장 큰 선지자다. 그래서 마호멧 그 무덤이 있는 그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가서 사람들이 절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니 마호멧을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이게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우상 숭배적 이단이거든요. 불교는 인격적인 하나님 개념은 없고 인간이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속세를 벗어나서 해탈하려는 성격을 가진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냐? 그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롯이 인간 능력에 의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인과 응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 불교의 캐치프레이즈, 불교의 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스스로가 너희 자신을 구원해라. 이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종교들은 대동소이한 기복주의, 행운, 축복,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정체불명의 미신들을 믿거나 아니면 인간 안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려서 이 신적 반열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행태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단순하고 선명한 은혜의 종교 복음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독교 복음이 가르쳐 주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만방에서 오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님께 오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선지자와 성경 교사들이 그들을 초청하죠. 얘들아 너희들이 가라.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라. 우리가 시온산에 성전에 가자. 우리가 함께 가자. 교회 지도자는 직분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은 초신자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땐 뜨겁지만 나중에는 차갑게 식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자가 아니라 오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뭐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도 이게 길 이게 같은 뜻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에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율법은요, 율법주의라고 할 때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자유와 은혜를 올가매고 장애물을 설치할 때, 그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율법주의 할 때 율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세계 여러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설교하면서 모이게 힘쓰자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됩니까? 성도들이 왜 모여야 됩니까? 뭐 하러 모입니까? 예배하러 모이고요. 기도하러 모이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모이고 성도에 교제하려고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자고 권면하죠.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요일 날 자매님들 성경 공부 있거든요. 모여서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열방과 많은 백성을 판단하고 판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열매가 발생합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습은 쟁기와 같은 그 농기구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없게 될 것이다.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 구절을 당장 오늘날의 세계 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나고 실제로 전쟁이 없던 때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구약 교회에도 전쟁이 없던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 안에 발생하는 영적 평강으로 보시면 돼요. 믿기 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고 살고 생존했는데 이웃을 밟아야 내가 산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웃과 싸우지 않고도 칼과 창을 쟁기로 만들고 낫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니 평강이 임하는 이 신자들의 이 복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말 그대로 주님 주시는 평강만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기독교 복음에는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5절에서 교훈하죠. 야곱의 족속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선지자 예언에는 무엇입니까? 만방에서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와서 성전에 와서 율법을 듣고 말씀의 길을 가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유대인이라는 구약 선민,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신약 시대에 그랬잖아요. 뭐 사실상 지금도 그렇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구약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 이렇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에 속고 있죠. 그거 속지 말고 쓸데없는 폼 잡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정말이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러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와요. 이런 장면 보면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그들 중에 주님께로 오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오라!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로, 예수님 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